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내었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아멘. 이게 너무 얇아서 숨을 들이마시면 착 달라붙어 가지고 숨을 쉬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9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참 유명한 왕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열왕기하 18장서부터 19장 20장에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오고 또 이사야서 38장에도 또 히스기야 왕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사건을 얘기를 또 역대하에도 히스기야 왕의 똑같은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요 또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의지한 게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하면서 유다의 왕들 중에 이런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 얼마나 많은 큰 칭찬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죠.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단순히 같이 걸어가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과 나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나를 바라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연합한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 자신의 악기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입문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점점 가면서 어떻습니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이러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뜻은 인생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히스기야 왕이 완벽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본 모든 왕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을 뜻을 배반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에녹이 승천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여호와가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했지 그가 흠이 없고 점도 없다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모든 상황들과의 치열한 싸움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연합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떠나지 않았다. 끝까지 연합한 그 모습을 지키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게 했더라. 그 뒤에 보면은 19장 20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재임하는 동안에 국가적인 재난 또 개인적인 재난이 계속해서 닥치잖아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사내립이 2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치고 또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붙이를 다 갖다 떼서 바치고 이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히스기야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내립이 가지고 말했던 그 내용들을 신하가 적어온 것을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죽음으로 변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지금도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아니라 전 인류가 코로나에서 엄청난 재난이 닥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갤럽 조사에서 이럴 때에 과연 기독교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리고 더욱더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해서 그 30% 이상이 자신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신앙이 견고해지는 상황이 제일 낮은 지수가 한국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특이한 현상이구나. 뭔가 큰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나옵니다. 국가적인 재난에 왕이 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이 개인적인 재난과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이런 것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신앙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소망이 없다. 고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다. 이런 거죠. 그것도 그 실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주 좋은 점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당신은 얼마 못 가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그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유언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가 2절에 보면 히스기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벽을 향합니다. 그 왜 벽을 향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겠다. 라고 해서 세상에 볼 거 아무것도 없다. 의지할 것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죠.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할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선하게 행했던 이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거 붙들고 기억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통곡을 했냐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가 자녀가 없는 거야. 성경에는 보면은 히스기야같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히스기야를 얘기했는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도 남기지 않고 죽는다고 하니까 이건 저주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면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어쩌면 성전 마당에 또 궁궐 안에 그 마당에 뜰에 이르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기도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오려고 뜰에 이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주에 축원합니다. 자기 신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거지.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래 너 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너의 눈물과 통곡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회복돼서 올라가게 해주겠는데 거기다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100세 살기로 했는데 15년 더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제 적으로부터 구원은 너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장수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수르가 두 번째 친구가 계속해서 아수르가 넘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 손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을 의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그 언약에 입각하여서 너를 낫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300% 400%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왜 무화과였을까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무화과가 무슨 특별한 약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무화과가 생산이 많이 되죠. 날씨가 따뜻하니까 상처 나는데 그거 갖다도 바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가 그 사람들은 무화과를 약으로 쓰기도 한다는데 죽을 병이 낫게 그 종기에 바른다고 해서 낫는 그런 특효약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매개물을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자 히스기야가 저에게 좀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너 병을 치료해주겠다 해서 금방 난 게 아니라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증표를 주죠. 어떻게 제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묻죠. 그러면 해 그림자가 1도로 10도 앞으로 나가게 하랴 뒤로 물러나게 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히스기야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뭐 쉬울 거 시간이 지나면 될 건데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뒤로 물러간다고 한다면 제가 그것을 증표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과거에 이 전체 우주가 이 질서정의 전에 시간에 의해서 타전했는데 그걸 계산해봤는데 그 지구가 자전하는 가운데 몇 시간인가 그 타임 가운데 다시 빠꾸 하는 흔적이 계산하면 이렇게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부여하신 질서를 하나님만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왜 여기다가 끼워놨을까? 그 순서가 맞는 것일까? 그래서 뒷이야기를 보면은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갔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절에 바로 누가 왔냐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바벨론 사절단이 왔는데 그러면 바벨론 사절단이 왜 왔느냐? 그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주에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강성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절단을 보내고 그랬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의문자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거죠. 뭐 여러 가지 선물하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으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 히스기야 시절에 얼마나 번창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역대하 32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절단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13절에 그 사절단을 맞이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그 바벨론 사절단이 그렇게 위로차고 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사절단을 데리고 궁과 보물 창고와 하여간 그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구경시키는 거야. 곳간을 다 열어 보이고. 그것도 읽어보면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그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은 부활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히스기야의 왕에게 와요.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부른 게 아니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왕 앞으로 나올 때는 뭐냐면 소문을 들은 거지.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다는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극진하게 대우를 하든지 온갖 금은보와 이 땅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그에게 보이면서 자랑하고 이렇게 아주 극진하게 사절단을 대하더라. 이런 소문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그 얘기를 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좀 이사야 선지자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입으로부터.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절단이 바로 바벨론의 사절단이었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전하러 온 겁니다. 근데 15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라고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아주 그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죠. 바로 이 나라가 망할 거와 같은 당신의 후손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환관이 될 것이다. 모든 지금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맥을 잘 살펴보면 도대체 왜 아니 그 사절단은 극진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말이지 그걸 보여줬다고 그 히스기야의 후손이 바벨론 끌려가서 환관이 되어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내신가? 속 내용이 있었죠.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 정세가 지금 아수르는 계속해서 유다를 넘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히스기야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았지만
이 막강한 군사력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죽음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막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면서 유다를 넘보는 그런 상황. 계속해서 2년 뒤에 또 침범하고 모든 것을 달라내서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국제 정세를 보니까 이 바벨론이 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히스기야 생각에는 야, 바벨론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바벨론의 힘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바벨론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바벨론을 기웃거린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응?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가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저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봐라. 아수르가 지금 강하지만 서서히 지금 바벨론이 일어서고 있구나. 내가 볼 때 틀림없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제패할 것이다. 이러한 안목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국제성전을 잃게 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나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지금 봐라. 내 앞에 보여준 이령표가 10도로 물러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해가 거꾸로 간다. 서쪽으로 다시 떴던 쪽으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대로 이 사람은 움직인다. 바벨론 뜨고 아수르가 강력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유가 있어서 아수르를 세우고 이유가 있어서 바벨론을 세우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착각은 한 거야. 잠시. 그걸 놓친 거죠. 교만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요때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그걸 본 거예요. 바벨론 뜬다. 그러면 당연히 바벨론과 손을 잡으면 아수르가 침몰하지 못했겠지. 아수르의 그 10몇만 대군을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만든 그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16절서부터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청청대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 이 모든 일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아주 멋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는 말이에요.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지 도대체?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저주의 말을 뽑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을 퍼붓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라고 바로 수긍해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벌컥 낼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 조금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에게 벌을 주실 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선합니다는 말은 그게 옳습니다. 바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릅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그것으로서 속합니다. 그것도 나의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털을 달 수 없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멋있는 부분이에요. 응? 하나님이 재앙을 주겠다고 했는데 옳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퍼부어 주시는 그것도 달게 받아야만 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받아야죠. 옳습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어떤 때만 합니까? 좋은 일이 날 때만 이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주 막 침튀고 튀가면서 얘기하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우리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10원을 더 연장해 주시고 나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난 족합니다. 내가 이상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려서 바벨론을 잠시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